여러분들과 함께 큰 슬픔이 큰 기쁨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이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눈물의 여왕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참 재미있어요. 평범한 시골 출신의 한 남자와 재벌가의 딸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은 뻔한 이야기예요. 다들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다들 봤던 어쩌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함께 울고 웃고 참 즐겁게 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 드라마 제목이 눈물의 여왕이잖아요. 그 배우들이 우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배우들이 정말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이 안타까워서 함께 공감되어서 울기도 하고요. 또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난날 나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울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과 함께 좀 막막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눈물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참 복합적으로 잘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울게 되어지나요? 대표적으로 슬플 때 웁니다. 큰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뻐도 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울어요. 때로는 즐거워도 울고요, 화가 나도 웁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이럴 때 정말 울고 화를 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리라.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어쩌다 죽었을까? 참 안타깝다라고 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운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처럼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도들만이 겨우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이들을 옥에다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잔멸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려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잔멸입니다. 지금 교회에 정말 큰 박해와 정말 고난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절과 3절 사이에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음을 표현하는 이 두 절 가운데, 그 가운데 2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위하여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2절을 빼고 1절과 3절만 이야기해도 성경은 흐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있었고요, 사울이 이것을 잔멸하려고 한다,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 박해와 박해 사이에 스데반을 위하여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을까?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유대 전통 그 장례 문화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유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장례식에서 웁니다. 부자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 우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준다? 그것도 그를 위해서 크게 울어준다? 이건 지금 당장에 그 울어주는 그 사람이 스데반의 공범으로 몰려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겨우겨우 남아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장례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혹시나 스데반의 공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준다? 이거는 내가 바로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제2의 스데반이다, 나 또한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 또한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와 같은 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울음소리만큼 크나큰 결단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목숨을 건 믿음의 각오로 흘리는 눈물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 표현된 무명의 크리스찬, 무명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대충대충 설렁설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들보다 어떤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밤에 젊은이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보면 주말이 그러니까 밤낮이 어디 없고요, 주말이 없어요. 정말 주말에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팀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팀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되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고가 점수를 신경 써야 되고요, 단번에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술자리 거부하고요, 부당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당하게 거룩한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장례를 위해서 그들이 크게 울면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귀한 열매,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박해가 있고 이로 인해서 큰 손해와 위험이 따르지만 크게 소리내어 울며 내가 제2의 스데반이 되어져서 나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의 입처럼 큰 박해가 있었고 그들이 크게 울며 믿음으로 결단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4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은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결단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박해가 임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 흩어진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각자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면,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핍박받고 내가 왜 박해받고 내가 왜 고난당해야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헤어졌다라면,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도망쳤다라면 사도행전은 8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순서가 있었어요.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증인 삼으셨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복음이 온 유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다른 출신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우리끼리 교제 나누는 것이 좋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이 박해를 교회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핍박과 박해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었던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거, 이 행렬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빌립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되어지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눈물을 흘려가며 결단한 그 믿음의 결과가 이것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가하셔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실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개인 중심의 말씀 묵상과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이 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모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면, 여기서 주저앉아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면 결국은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마을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그 움직임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증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빌립 대단하다, 어떻게 사도가 아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성경 이렇게 읽어서는 이건 잘못 읽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모세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빌립 또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빌립이 순종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빌립이 순종했는데 나 또한 이처럼 순종할 수 있지 않겠나? 이처럼 우리 안에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단지 순종하고 이 발걸음을 맞춰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도 결국은 흩어진 무명의 크리스찬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빌립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가 속해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큰 슬픔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마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 이외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졌던 또 다른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 질문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공의의 멤버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그의 앞날은 정말 안정과 부유함이 보장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신의 정말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의식되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어지지요. 이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아올 명분이 없다고 그냥 돌아오자 왜 그걸 못 잡아오냐고 화를 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를 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너도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떠한 말을 남겼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밖에 없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눠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안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자신대로 나름대로의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나름대로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의 자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로마 군사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내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다 하는 이 말은 네가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위에 니고데모가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며 사람들이 크게 울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경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카톨릭이나 정교에서는 이것을 그들의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장례를 위해서 크게 울었던 사람들, 빌립,
니고데모,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음에 이를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분명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반대로 우리의 큰 슬픔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왔던 스데반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며 울었던 그 사람들, 또한 빌립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왔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함께 좀 잠시 보시면 좋겠어요. 후렴 가사를 보시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손이 내가 가는 그 손 위에 예수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사역들, 십자가 사명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스데반과 빌립과 그 무명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크게 소리내어 울며 그들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감사만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공허한 결단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한 그런 결단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미술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아래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온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